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부터祈ります. 먼저 한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15년도 EMC 신학교의 전기 입학식을 맞이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간사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가네이시 목사님이 전심을 향해 기도드린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르게 틀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나라를 반드시 또 상속받을 때에는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면류관과 축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가 없도록 예수님 지금까지보다도 더 앞으로 뜨겁게 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학에 입학하여서 원서를 낸 사람들의 원서들이 지금 이 파일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을 입학했습니다. 졸업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서는 여기에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떠난 사람도 있고 혹은 휴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미 신학교를 떠나서 더 이상 이 신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또한 교회도 다니지 않은 이 교회까지 떠나간 사람들의 원서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파일에서 이 종이를 이 원서를 뽑아서 이 원서와 그 원서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담겨있는 이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저 스스로 용납되어지지가 않아서 아직도 저는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이들을 위한 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물론 한때 실족했으나 다시 승리하여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승리를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즉 생명을 획득했다면 그 획득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의 입학 예배, 이 입학식 예배이기 때문에 종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사람에게 또는 저런 사람에게 분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들어야만 합니다.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혹은 이미 주의 종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각도에서 전하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이들이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각도로 전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 하는 존재를 향해 전하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전능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감기약을 먹고자 생각하여서 밤에
더듬더듬 약을 찾다가 그 약을 찾아서 먹었답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기약이 아니었고 설사약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감기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감기약을 먹어야지요. 지금의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편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기를 걸렸을 때 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전혀 다른 설사약과 같은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신학생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상은 모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심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먼저 저는 그 전까지 23년 정도 계속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국으로 귀국하여서 대학에서 또 연구하면서 제자를 양성할 그와 같은 계획, 그와 같은 그 길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아직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시점에 어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목사님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사실 저에게는 없었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샘솟듯 넘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너무나 간단하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정말 5분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길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당연히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저였는데요. 예배를 마쳤을 때 저 사모님과 예배만 끝나면요. 저는 사모님과 더불어 먼저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맛집을 찾아서 많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배가 좀 불러오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요.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둘이 정말 술에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별로 술이 취하지를 않는 체질이어서 정말 많이 술을 마셨는데요. 가끔은 정말 취한 적이 있어서 주머니 안에 있었던 큰 돈을 길바닥에 버린 적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적도 있는데요. 취해 보니까는 아스팔트가 갑자기 제 눈앞에 온 겁니다. 어떻게 아스팔트가 제 눈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아스팔트가 어떻게 눈앞에 올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분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지? 멍하니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술에 취한 적이 없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마이코 짱은 갑자기 아스팔트가 눈앞에 온 적이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하다 쓰러진 거죠.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아스팔트 위에. 아스팔트에 쓰러지니까 아스팔트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둘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길 한복판에 벌렁 들어누워서
자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술 취한 채로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때 술이 취해서 먹고 마시며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버릇처럼 할렐루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도 제 나름대로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리하여서 단 5분도 10분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다 결심했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여도 제가 한국인인데요. 저는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혹은 일본에서 선교하는 것이 사명인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본 열도, 일본의 각 도, 각 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본의 지방들까지도 다 표기되어져 있는 큰 지도책을 하나님이 저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꿈속에서요. 그런데 이 지도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저에게 준 사람이 어느 회사의 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사장이 그 지도책을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책을 훑어보니까 전부 일본의 모든 지방이 기록되어져 있고 표기되어진 책이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나는 일본을 선교해야 할 사명이구나. 그 순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건대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상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었을 때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하고 다녔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직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 받자마자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포기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실망한 적이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는 분이었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않는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지지만 믿음 안에만 있어서는 정말 지지 않고 마치 전 세계에 내 믿음이 최고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뜨겁습니다. 제가요. 저는 제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더니 사모님이 내 믿음은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사모님과 저는 어떤 의미로 볼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모님과 저는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을 쫓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부분만큼은 지금도 발굴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착각이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신의 조국을 귀국하지 않은 채 영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이 일본 땅에서 저는 저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실 저의 육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육의 생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미 저의 육의 생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모두 함께 뼈가 있어도 뼈가 없는 것처럼 뼈가 있어도 뼈가 없는 것처럼 모두 함께 문어와 같이 되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우리 입학생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셨고 저는 예수님의 그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 예수님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너무 기분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덮으시면서 너는 참 뼈가 부드럽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칭찬이다라고 설명하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뼈가 부드럽구나.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예수께서 보셨을 때
물론 저에게도 뼈가 있지만 뼈가 있어도 이 뼈가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자 싫다고 하지 않고 자아가 있으나 자아를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너는 뼈가 부드럽구나 라고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 꿈, 단 한 번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로 육적으로는 정말 싫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금세 쫓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목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내 스스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납득이 되고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같은 결과를 항상 주님은 내주셨고 마침내는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들도 뼈가 부드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예수님은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주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듣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있어서 통치자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그것이 땅에 떨어지든 혹은 머리에 붙어 있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헤아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이 온전한 인생, 이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갔을 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셨대요. 참 거룩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보물보다 더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 많은 보석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보석 사이를 왕래하게 되는데요. 믿으십니까? 여러 많은 보석 사이를 우리는 왕래하게 되는데요. 그 보석 사이를 걸어다니며 우리는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보물보다도 그러나 더 훌륭한 보물이
바로 보석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석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훌륭한 보물이 예수께서 투자한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지금 이 순간 버리시면 순전히 순수하게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금세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조국을, 자신의 조국을 포기하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다고 하는 부모 형제를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분,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 5분도 고민하지 않았다. 말로는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저의 걸어왔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길인가 하면 간단하지 않죠. 자신의 조국과 나라와 부모와 형제와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실패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만 남았는데 그 길을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간단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즉시 아멘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서 저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오해를 버리시고 온전한 지식으로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약속되어진 축복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요.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죠?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하고 나중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멘 못할 것 같아. 아멘이라고는 일단 해놓고 그러나 너무 아멘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아멘 하면 나중에 해야 되니까 대충 아멘 하자.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가장 시간이 걸렸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담배를 금연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담배를 포기하는 데는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포기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렸는데 정말 저는 담배 없이는 난 못 살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었는데 담배도 피면 안 되나? 저는 제가 피던 담배를 항상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담배가 다 태워지면 그 담배불에 다음 담배를 붙여서 금세 그렇게 되면 재떨이가 산처럼 수북히 쌓입니다. 재떨이가 금세 산처럼 수북히 쌓입니다. 사모님이 그때는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정말 잔소리가 심해졌는데요. 육의 세상을 즐길 때에는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네네 좋아 재떨이에 담배가 이렇게 쌓여도 아무 말 없이 다 깨끗하게 씻어서 또 갖다 주고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더라도 두부찌개 먹고 싶다 하면 말한 것뿐만으로 기다려 만들어줄게 하고는 아주 맛있게 그 요리 솜씨를 뽐냅니다. 새벽 2시, 3시랄지라도.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았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정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마음이 넓고 머리도 명석하고 제가 사모님께 반했던 것은 명석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설명이 필요 없고 한마디 말하면 금세 깨닫고 금세 명석해서 참 피곤하지 않은 여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으로 부름받아서 전부 길이 열리겠지 했더니 오히려 이 사모님이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었네.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튼요 저는 담배는 정말 그 담배를 버리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담배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담배를 피우지 말자. 목사가 돼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나.
아, 그만두겠으니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4시간 참아본 적이 있습니다. 4시간 참았더니 어떻게든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렇지만 자, 내가 4시간이나 참았으니까 한번 피면 어떤 맛일까 하고 피워보았더니 감기를 심하게 걸렸을 때에 담배를 피면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담배를 이제 금연하겠습니다. 하고 4시간 참고 나서 한번 시험할 요량으로 담배를 피워보니까 전혀 담배 맛을 못 느끼겠는 겁니다. 와, 이상하다. 정말 기도의 결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난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식사 후가 가장 문제인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허전한 겁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피는 담배가 맛있는데 그래서 밥 먹고 한 번 피고 하루에 이렇게 세 대 혹은 4대 정도는 피우게 되었고요. 그것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담배를 금연하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시간 걸린 게 금연하는 게 가장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인생의 길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1분도 2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도요. 담배에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담배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하십니까?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지만 아, 이것만큼은 제가요 좀 정말 예수님 좀 눈 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아, 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를 가장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정말 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달걀로 바위를 깨는 이야기, 달걀로 바위 치는 이야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이길까요? 이 달걀이 이길까요? 결론 나왔습니까? 달걀로 바위를 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아리사성도 아, 바위가 이깁니까? 그렇죠. 아주 명석한 사람이 지금 신학생의 입학생이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바위에 부닥친 순간 계란은 산산조각이 되지요. 산산조각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 사람의 인생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전부 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저항할 수 없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모두 함께 지금도 후에도 영원토록 예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말입니다. 이번 학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진실로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텐데요. 많은 경우에 납득하고 난 후에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인이 되어지면 쫓아가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본인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도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면 금세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정말 부름받은 것일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내가 그래도 부르심 받은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로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신을, 진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권하며 왔는데요. 네, 지난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건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일일이 다 확인하고 본인의 믿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앞으로의 거센 주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격독이 이 격도의 이런 시간인데요. 주께서 거세게 역사하시고 정말로 거세게 시간의 흐름이 바뀌어질 때에 이 격도기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 한마디에 아멘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의 말씀처럼 주 예수가 갈릴리 주변을 거니셨을 때 예수께서 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입술을 열어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예수인지도 아직 아무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업의 그물, 배도 다 두고 자신들의 아버지까지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해보건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친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척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 때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도 아니었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가실 때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한마디로 아멘하고 그 전까지의 모든 생업을 그 자리에 버리고 예수님을 순종했다는 것. 제자들이 이것은 진실로 제자들의 위대함이 12 제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이 진실로 제자로서 어떻게 왜 택감을 받았는가?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동포 가운데 한 형제를 선택하여 그 형제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너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갈릴라야의 마을의 한 사람에 이었을 뿐이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 중에서 뽑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자, 지나가시면서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몰랐었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자, 고기를 낚는 일은 그들의 생업이었죠. 생업을 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나를 쫓아오라 하면 그래도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선정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아멘으로 박수를 안 계시네요.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저는 성가대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벌써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성가대에게 옛날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없다. 성가대는 연습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에는 연습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없다. 전부가 실천이며 전부가 연습하는 그 시간조차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찬양해야 하며 연습하는 그 시간조차 우리의 시간은 흐릅니다. 인생에 연습의 시간이 있습니까? 인생은 예고의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고요.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하지 않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지 않는데 모두 함께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일이 반응하자. 아멘.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일부, 우리 일부에 있어서의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반응하지 않는 세포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내장 전체가 혹은 육신 전체가 잘못되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있죠. 암이 다 퍼져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육신이 전부 다 좋은데 단 한 군데라도 잘못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듣고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맨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라 해도 아멘, 멈춰라 해도 아멘, 반대로 가라 해도 아멘.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주의 말씀이라면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는 온 육신의 세포를 반응시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허락합니다. 생명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일시켜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이건 먼저 아멘을 하고 순종한다면 먼저 생명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고 싫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들려오는 말씀을 전부 내 육신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하지 않는 부분은 아사되어진 부분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육신은 아사 상태이다. 아사가 무엇입니까? 몸이 굳어서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죽어있는 부분인 겁니다. 육신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교회는 죽었다. 너희들의 교회는 죽었다. 믿는 자에게도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예수님은 있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덮을 뿐이죠. 좋은 부분만 말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말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 아멘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그 부분은 이미 죽어있는 부분, 이미 죽어버린 아사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쓰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부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나서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종을 세우셔서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포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여자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들 결국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자건 남자건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여자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육신을 벗고 가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이,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아직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일이 반응하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앞으로는 형제 자매 속에서 남자 속에서도 택하고 여자 속에서도 택하여서 당신을 대신하는 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기도해보고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기도해보고요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도해보고요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기도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설령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요 알겠지만은 제가 지금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지금요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자친구를 좀 기분 좋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니고는 못 찾아가겠습니다. 등등. 마지막 나팔 소리를 거부한다면 두 번, 세 번 또 들려올 거야?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들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군요. 그것은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혹은 아사되어져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찬스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 유효 기간이 있을 때는 두 번, 세 번 있겠지만은 더 이상 찬스가 오지 않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시간이고요. 그런 시기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EMC 연합이 이 땅에 생겼습니다. 일일이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고 이와 같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는 점점 더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아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신앙의 시작도 순종이고 신앙의 완성도 순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믿음 그 자체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아간 엘리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었죠.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을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여러분 예언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삼을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4마리의 소를 잡고 24마리의 소를 앞에 걷게 하여서
쟁기를 대고는 24마리의 소, 그러면요, 당시에는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24마리의 소를 동시에 부리면서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기업의 사장 정도가 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고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줄지언정 빌릴 일이 없는 그런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당시에 24마리를 한꺼번에 부리면서 밭을 갈았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밭을 갈며 사는 농부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스웨터를 벗어 던졌습니다. 스웨터라고 할까요? 휘장이라고 할까요? 외투.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엘리야가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졌을 뿐인데 어떠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이 표현 하나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엘리사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이와 같은 사인만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인데요. 엘리사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라든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권한 것이 아니죠. 다만 엘리야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지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금세 반응하고는 엘리야를 쫓아갔던 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세울 자를 엘리사로 생각하셨는데 이 엘리사의 택함의 방법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할 수 있었던 엘리사는 정말 진실로 과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부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엘리사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일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사이시다. 아주 신사이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폐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 마치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부담을 준다 싶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는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배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편견을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왜 예수님을 믿는지, 진실로 거품을 물면서라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뜨겁게 말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일일이 그와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신경을 쓴다면 정말로 한 명의 온전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썩어가고 있는데요. 목사들도 종들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당치도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한 번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부분에 우리들은 마음의 눈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주일 전부터요 계속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를 따라오는 게 그렇게 싫을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려 하나? 농담을 섞어서 만약에 교회에 오면 10만 엔 주겠다 하면 매일 출근할 사람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안 그래요 라고. 10만 엔 매일 오는 사람에게 그날 올 때마다 10만 엔씩 주겠다. 교회에 오면 10만 엔. 자, 오늘도 10만 엔. 이유를 막론하고 10만 엔 주겠다 하면 교회의 신자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아마 300명은 오지 않겠습니까? 친척 이름까지 다 써서 오지 않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주겠다 하면 혼자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다 친척,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야, 네가 10만 엔 받으면 내가 너에게 소개해줬으니까 나한테 5만 엔 줘.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세 사람 데려오겠죠? 사람이 오는 숫자만큼 주겠다 하면 어떻게든지 더 많이 채우겠죠? 목사님, 저녁에 오는 건 카운트 안 되나요? 저녁에도 또 올게요, 라고. 아마 문의 전화가 아주 많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바상은 교회에서 24시간 교회에 있고자 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10년이나 걸렸죠,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지났더니 이제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좀 있고 싶은데 이렇게 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시하는 겁니다. 매일 돈 10만 엔 주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올 사람들이 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10만 엔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들이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생들이 예수의 이름이 구원주임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순종으로 시작해야 하며 순종으로 완성하는 믿음을 틀림없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손실이 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오히려 내 인생 손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참 전에 후지아라 목사님이 나는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선생님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고서는 입숙할까요? 모르는 척 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요. 잠깐 들었는데 지금 설교 때 갑자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머릿속에도 없었는데 마음속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후지아라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장으로 처음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또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녀들조차 이 흑암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데 종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중에서 짜내어서 둘 중에 누가 나을지도 모른다고 해도 다시 또 재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저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분별이 안 될 정도의 쌍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죠? 회사의 사장이 사원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죠. 왜? 다른 사람보다 부인이 더 좋았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아유미를 그냥 택해야지. 좀 떨어지는 아유미를 택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아유미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택한 거죠, 부인으로.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미상 어디 계십니까? 일본에는 아유미상만 여자가 아니죠. 여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조금 말씀을 걸어주실 땐 벌써 이것저것 다 있어서 틀림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나중에 내가 얘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당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100%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 말한다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기고 고백하여서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두고라도 나고야 가라 하면 나고야 가라고 했더니 남편이요 가지 말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한테 그걸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동경까지 쫓아왔죠. 후회하십니까? 오길 잘했다 생각하시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상노의 부분께서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고야 최고의 여성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나고야에는 하타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고야에 가서 나고야를 점령하라. 나고야에도 나고야의 현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레벨이 틀린 로얄 패밀리를 나고야로 파견시킨 거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제가 일부러 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제 입을 쓰시는 대로 저는 말하는데요.
나고야의 로열 패밀리와 같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동경에는요, 저 환궁 안에 로열 패밀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동경의 로열 패밀리들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와카야마, 고베, 히로시마, 오사카, 내일은 이치하라고요. 로열 패밀리들은 바로 EMC 교회 연합의 EMC 교회 연합에서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로열 패밀리와 같이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말할 수 없죠. 순종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시간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모릅니다. 택하여서 한 사람을 택한 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가면 갈수록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